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두 주에 걸쳐서 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는 6장인데 자, 1장과 3장에서는 교리 부분이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혹은 삶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3장을 잊어버리고 4장을 보면 안 된다.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앞에 1장부터 3장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내가는 이제 사도고, 그죠? 너희를 권한다 할 때 너희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1장과 3장에서 보여준 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이 보여주는 교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참 너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준 것이 1장부터 3장이었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하며 그 기도의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 것이 굉장히 언제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간단히 요약한 말이죠. 기독교의 삶을 그리스도인을 간단히 요약한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셔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1장부터 3장이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혹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이제 4장부터 6장 전체지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오늘은 자, 2절부터 16절 전체가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인데 하나 혹은 연합 혹은 통일 이건 이제 같은 의미인데요. 어떻든 여기에 우리가 내용에 보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요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 교회를 잘 설명해 준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 되게 한 이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됨을 깨지 말고 잘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원리적으로 2절과 3절을 얘기하고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4절부터 16절까지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다.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했던 일이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죠. 하나 되게 하심 혹은 통일되게 하심. 그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이다. 이게 이제 2장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모든 벽을 허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2절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교회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선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예수님은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교리적으로도 실제 앞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죠.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 하나의 인격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그리스도 안에 또 한 성전,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시민,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하나님의 식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하나라는 의미 속에 다 포함된 말이죠. 성전, 교회, 성전, 또 그 다음에 시민, 하나님의 권속, 그 다음에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성전, 이 전부 다 하나라는 개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럴 때는 성령이시다.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게 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거기 보면 몸은 하나인데 그 다음에 또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인데 각각 시온이도 있고 시준이도 있고 시완이도 있고 시령이도 있고 그러듯이 몸은 하나인데 각각 지체가 있어. 우리 몸에 손, 발, 뭐 여러 기관들이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다 한 몸이에요. 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커다란 의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역사는 한 성령이 하셨습니다. 한 성령. 만약에 성령이 영이 다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성령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 성령이나 제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일이나
동일하게 같은 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예. 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 성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영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사단도 사실은 영이죠. 네. 악한 영이지만 천사도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짓된 영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거라사 광인에게 뭐가 들어갔죠? 거라사 광인에게 귀신이 그 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오니까 돼지떼가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다 그냥 풍덩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영은 한 사람한테 많이도 들어갈 수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짓 영이 아니면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는 어둠에 속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안에는 뭐가 지배해요? 세상 영이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욕심, 탐욕, 이렇게 죄를 짓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를 지배하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영은 다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돼.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데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대로 12장 12절에 있는 13절에 있는 대로 다 한 영이에요. 한 영. 영이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견이 같을 수 있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같은 주님을 섬기게 되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 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운동회를 좀 하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 되게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무슨 세상의 단체와 그래서 달라요. 세상의 단체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목적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같은 자리에 앉아. 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걸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교단이나 뭐 교회나 어떤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따라 한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힘써서 지켜야 돼. 깨지지 않도록. 그걸 깨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힘써 지키라고 한 걸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예, 이 힘써야 돼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소한 문제로 하나됨이 깨져버리면 교회가 혼란스럽죠. 싸움이 나죠.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은 깨져서 다투고 분열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게 바로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됨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힘써 지키라고 한 걸 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저 깨지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째는 뭐냐? 2절에 보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네, 모든 겸손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겸손이란 말은 모든 경우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겸손을 가져야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네? 겸손하면. 그러면 우리가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또 교만이죠. 그럼 교만한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 보면 우리가 왜 이 겸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교만한 사람들만 많이 모였어요. 잘난 사람들이죠. 잘나고 최고고 내가 제일이고 내가 제일 별걸 다 가지고 막 그냥 자기 교만이 가득해서 행동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됨이 금방 깨져. 우리가 이제 비유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산에 가면 봉우리들이 많죠. 봉우리들이. 근데 봉우리들마다 맨 위에 봉우리가 가면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봉우리들은 하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산봉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다 제가 잘났죠. 이 봉우리도 내가 제일이고 이 봉우리도 내가 제일이고 이 봉우리도 내가 최고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위에 떨어진 비는 봉우리에서는 하나가 안 되는데 밑으로 내려와. 쫙 내려오면 계곡으로 가요. 그럼 계곡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가장 바닥으로 가면 물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서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깨진다. 그러니 너희는 겸손해라 이 말이죠. 모든이란 말은 모든 경우에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너희 앞에 1절에서 말한 거듭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는
자기 자랑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교만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다툰 일이 뭐예요? 12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베드로가 더 크냐?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만이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이 나 특별히 사랑했으니까 그러고 나는 너보다 최고다. 그러면 옆에 있던 요한이 아니다, 나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들 사이에 막 교만한 사람들끼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그거를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키재기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것이 세속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딱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이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지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보다 큰 자지요. 자, 우리 게 집안이라 그래. 집안. 엄마 아빠가 있고 시온이 시준이가 있는데 시온이와 시완이가 어리고 또 어릴 때일수록 엄마 아빠가 섬김을 받아요, 섬겨요? 어른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섬겨요. 얘들이 이제 어른 될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른 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섬겨야 되죠. 섬기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겸손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자, 겸손을 하려면 내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만. 이게 이제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가 다 그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품을,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을 가까이 대면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우리 모두는 힘써 지키라 그랬으니까 내가 교만하려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됨이 유지한다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모든 사람은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경우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겸손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 각각 하나님께 존귀한 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저 사람이 외적으로 어떻다 외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 박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그래서 귀해. 부족할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 교만하면 그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이사야 43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사야 43장. 자,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나가서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게 이제 성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보배롭게, 그 다음에 존귀하게, 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존귀하게.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는 안 된다. 그 외모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차를 타느냐, 또 얼만큼 뭐 직분이 있냐, 얼만큼 뭐가 있냐, 이런 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여기시느냐. 예수님이 나는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이거를 겸손이라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기분이 좀 나쁘면 뭐 겸손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온유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죠. 자, 이 온유 그러면 어느 경우가 온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엔 예수님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요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자, 이 12장 3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시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뛰어났다는 그 말이지요. 자, 이때 이 어느 상황에 이 말을 했냐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았어. 왜? 다른 사람이 모세를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기가 있었지요. 모세가 자기들보다 그 인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만 그렇게 하느냐, 이 일이 있게 된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사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모세가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드디어 뭐가 하나 잡혔어. 그게 뭐냐면 이 구수 여자는 이방인이잖아요. 모세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일하느냐, 모세와만 말하느냐, 뭐 그러면서 막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절이에요. 12장 1절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였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막 이제 모세를 깔아뭉기고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온유함이 보여요. 온유함이. 이때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일까요? 야, 뭐 어째? 하고 뒤에 받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 결과를 내가 뒤집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요. 즉 내가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맡겨.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의 문제를 비방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맡기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여 가지고 야, 너 아론과 미리암 나와. 하나님이 호출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명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보복하고 내가 분내고 내가 다투고 내가 주먹을 들고 휘두르고 안 그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이다. 참 어렵죠? 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보복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 온유를 표현한다면 내가 보복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죠. 기분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 교회가. 그래야 교회 하나됨이 유지하는 거예요. 좀 속상한다면 그냥 야, 나 잘한 거 없고 너 못했지? 너 나 비방했지? 하고 때리기 시작하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좀 내가 마음이 속상해도 좀 참을 줄 알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에 정말 본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은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함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 우리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의 암송을 영어로 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장에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 곧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창조주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죽이려고 했어요. 뭐 한다고?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고. 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고쳤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아버지가 하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가 뭔데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느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자기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나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일을 범한다고. 아니 안식일을 제정한 분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지키는 건지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겼다고 성경 안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소로울까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나중에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온유함이에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사랑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은 여기 거기에도 그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여기 온유가 나오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는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열린샘교회는 너무 서로 잘하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 사람들 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면 이게 겸손과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하고 시준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다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좀 시완이가 좀 시준이한테 좀 기분이 안 좋게 해도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예? 주먹을 들어서 칠까요? 안 칠까요? 안 칩니다. 예, 온유하면 안 쳐요. 그래서 온유함이야말로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정말 다투지 않는. 참 귀하죠? 근데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4장 1절은 겸손과 온유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1절에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거듭난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이 됐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교제하고 가까이 그의 영광을, 그의 온유와 겸손을 성경을 통해서 늘 만나고, 겸손하신 주님이, 온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온유한 자로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중에 세 번째는 오래 참는 일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왜 시준이가 한숨을 쉴까? 오래 참아야 돼요. 네. 우리 시완이가 좀 기분 안 좋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준이는? 더 크니까 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요. 네. 이 오래 참음도 사랑의 제일 첫 번째네,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 오래 참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화가 날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야 된다. 화가 참을 때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라 참아야 돼. 그는 자기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나에게 그가 말과 행동으로 화를 돋굴 수 있지만, 패주고 싶지만, 창피를 주고 싶지만, 막 감정이 일어나서 그러지만 그거를 참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보통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라 그랬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래 참는 것도 어떻게 오래 참느냐면 이렇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도 오래 참으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참아야 돼. 막 속에서 막 끓어올라도 참아야 돼. 왜냐? 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참았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참듯이 참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오래 참듯이.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또 더군다나 지난주에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지요? 3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기도했잖아요. 엄청난 기도했죠.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로 그 모습을 우리가 충만히 거할 때, 이게 보통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13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죠.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에 1장과 3장의 내용이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래 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용납, 서로 용납하고. 그런데 어떻게 용납하라냐면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것은 뭐가 용납이냐면 저 사람이 부족했을 때 그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11장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고 거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용납은 그냥 받아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까지 해야 돼. 용서. 자,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장과 3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삶이에요. 자, 용납해요. 근데 여기 용납하라는 이 말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우리가 여러분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입니다.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 한두 번 하면은 야, 너 한 번 봐줬어. 두 번 봐줬어. 그 다음에 세 번은 3-4번까지 내가 봐준다. 네 번째는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계속 그렇게 하래. 계속 용납하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용납할 수 있는, 그리고 용납하는데 멈추지 않, 용납하는 사람은 그를 공격하거나 쫓아버리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거절했어요. 꾸짖었어요. 뭐 애들이 어른도 하기가 바쁜데 애들까지 오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용납이 거기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납은 예수님이 부족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사랑을 주시고 축복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된, 이거 이제 용납이죠. 나는 저 사람 절대 못 받아들여. 절대 용납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사랑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용납하고 교제까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사람끼리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납은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근데 여기에 사랑은 원문으로는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지요. 용납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이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것이 용납이에요. 그 용납.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마지막으로는 평안으로 지켜야 돼요. 평안은 서로 묶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묶는 줄이 평안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잘 묶여져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평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평안이라 이 말이죠. 반대로 평안이 깨지면 하나가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만은 땅에서는 평화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4절 천사의 노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죠. 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화목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은 일단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이제 은사 목사님이 김일보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너희들이 교회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일이 앞서서 평화가 깨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교회가 평화가 깨지면 중단. 일이 앞서는 게 아니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평화가 깨지고 나면 교회는 하나됨이 깨지고, 하나됨가 깨지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서 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평화가 깨지면 깨진 그 상황 속에 교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상처를 받고 양육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보면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오직 사랑하여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이 자람은 하나됨이 있어야, 하나됨이 깨지면 자라질 않아. 싸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자라질 못해. 싸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자라질 않아. 그러니까 화목한 교회, 평화가 있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자라게 됩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됨을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나됨은 교회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특성이지만 또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느냐? 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성전이 되게 하셨느냐? 거기에서 교회가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때에,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사실은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게 해라 하는 말을 하신 거죠. 요새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고 요새 많은 가정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들이 깨지는 건 가장 큰 불행인데, 깨지는 이유가 이게 없어서죠. 그죠? 가정들이 부부 사이에도 서로 용납할 줄 모르고 평안이 다 깨지고 교만하고 온유함이 없고 오래 참음이 없고 이런 것들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죠.
같이 살면서도 깨진 가정이 있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네,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낸 것,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 범죄함으로 1차적으로 깨진 게 뭐냐면 부부의 부부관계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깨졌어요.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야 아담아 너 왜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벌써 깨졌어요 관계가. 그죠? 그러니까 죄는 깨는 일을 하고 깨뜨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세상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평화가 아니라 깨지는 일을 합니다. 그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시 하나 되는 것 같지만은 금방 또 깨져요. 그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 된 것 같지만은 그 사람 무너지면 또 자기들끼리 또 깨져요. 세상은 나누어지고 분리하고 깨지고 그러는 게 왜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가정은 깨집니다. 죄가 있는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죄가 있는 이 세상, 사단이 움직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구별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중요한 이유는 너 불러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부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 부름을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행해야 된다고. 그 행하는 원칙이 오늘 본문에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 깨지질 않아야 돼. 자, 이제 우리 시령이는 혼자 있으니까 깨진다는 말이 잘 적응해서 동생하고 같이 있어야 오빠가 있든지 동생이 있어야 깨짐이 뭘 잘하는데 우리는 삼형제가 있어 잘 깨져. 그죠? 이제 그 깨짐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깨지는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도록 노력해야 돼. 그렇게 없어야 되겠죠. 화평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동생이 좀 잘못해도 어떻게 돼요? 끌어안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자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거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너무 귀한지 이 세 가지 원칙 안에서 이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근거가 바로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근거예요. 우리가 4절 아까 읽었는데 그래서 몸도 어떻게 해요? 하나. 성령도 한 분이에요. 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안 되죠. 이와 같이 너희가 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을 그 한 소망.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 된 하는 분을 모시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상처가 많아요. 싸워서.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게 싸우는 교회들 보면요. 결국은 알고 보면 돈이야.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 위력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교회 생활에도 이 돈이 앞서기 시작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어떻든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통일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 자, 하나됨을 깨지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됨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또 우리 열린샘교회가 하나됨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킬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라는 어린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